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구약의 시편은 일명 시와 찬양의 시라, 찬양의 책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주종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0편에 보면 본문 1절에 첫째 뭐라고 노래했느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이 교회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온 땅이여 그런 말씀은 무슨 이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앉아있지 기쁨이 없는 사람도 이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이 시편 말씀처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은 원래 본래 의미는 원문이나 영어 성경은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worship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노래하면서 나오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교회 오시거든 빨리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 교회 오면 저 밖에서 얘기만 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달려오는 사람,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는 예배 드리러 왔으니 제일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먼저 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하는 일을 힘쓰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같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인자,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His love 영원하다고 말해요. 끝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성실하심이 다 같이 대대에 이르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자손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리 제1조에 고백하기를 항상 이것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그 말씀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마지막 그 주기도문 기도 내용이 뭐냐?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영원히 주 앞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열심히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 이 백성은, 여러분을 말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다 같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야다. 그런데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프레이즈라고, 프레이즈. 그 의미는 뭐냐면 넓게 말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나 음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연주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음악을 좋아하지만 대개 음악은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의 그 느낌 이런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도 열심히 믿음으로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수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매사에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나 근심이나 불평이 나오거든 이 세 가지를 잘 하세요. 다 같이 하나님,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세요. 주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라 그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이 제사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항상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생활은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생활을 잘 해보세요. 정말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그 말씀입니다. 유명한 책 중에 땡큐 파워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전에는 불평을 많이 했는데 자신을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을 힘썼어요. 그래서 매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 중에도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변하고 새로워져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불평하던 사람 때에는 뭐가 안 되더니 감사하는 생활하더니 그 사람이 잘 돼가지고 그 회사에 아주 중직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승리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데, 그 책 이름이 땡큐 파워예요. 감사의 힘이라 그 말씀. 기도의 힘, 찬송의 힘, 감사의 힘을 믿는 여러분 되어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을 할 때 능력도 임하고 감사할 때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그냥 한번 듣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씀. 그리하면 7절에 보면 뭐라겠느냐?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만 열심히 해도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능력이 우로부터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고 모든 일에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날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 인생은 풍요로울 줄 믿으세요. 여러분만 풍요로운 게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을 주고 남의 삶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는 사람이 모든 일에 염려, 걱정만 해요. 근심만 해요. 그건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70여 년 전에 저 목동에 조그마한 두복 공장을 빌려서 방 한 칸 가지고 시작한 우리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해서 선화초등학교 옆으로 이사를 했다가 또 법원 옆으로 이사를 해서 교회를 거기서 3번이나 짓고 그리고 성장을 하여 이제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이 월평동 좋은 동산으로 이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서 왔습니까? 우리는 이전할 때 이 땅을 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돈이 있었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 300억짜리 교회 성전을 30억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30억. 25억. 겨우 건설회사와
계약금 준 돈 가지고 시작을 해서 아직도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지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응답이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125차 100일 새벽 기도를 마쳤어요. 제가 지난 125차 새벽 기도 마칠 때 우리 교인 중에 처음부터 125차까지 새벽 기도한 사람을 일어나라고 해봤어요. 지금 생존하시는 분들은 한 9명인가 8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100일 그 기도의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25차면 12,500일입니다. 12,500일. 그걸 365일로 나눴는데 우리는 또 그동안 꼭 끝나고 바로 기도하지 못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약 350일 정도로 계산해서 나눴더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9년에서 40년입니다. 우리 교회 70년 역사에 4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100일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100일 기도하면 3, 40명이 또 100일 기도를 다 하루도, 여기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 중에는 세상에 100일 기도하기 위해서 여행도 안 가고 어디 갈 것도 못 가고 이렇게 기도한 재물들이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각종 기사와 이적과 병자가 낫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매를 맞고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라 그 말씀이에요. 옥문이, 옥터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빨리 나가라, 그를 석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의 집을 구원시키고 거기서 나온 성경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빌립보성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다니면서 유럽에 다니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우인들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믿음 생활할수록 잘못하면 기도도 식고 찬양도 식어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그거는 신앙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갈수록 기도의 생활이 더 잘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찬양의 생활을 잘해요. 교회 와서도 찬양할 때면 열심히 찬양하세요. 그리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 큰 시련을 당해, 시험을 당해. 하나님만 섬기고 그 이방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풀못볼 속에다, 펄펄 끓는 풀못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나중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왕 주변에 있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을 충동질해 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법이, 왕의 명령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중단하지 않고 2층에 있는 자기 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그것도 3번씩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보고가 돼가지고 왕이 다니엘을 무척 사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기가 왕이 구해주려고 해도 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아니, 이방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너를 살려주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왕이 말한 대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간 집 주인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물리쳤는데 그것으로 인해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팔려간 것도 억울하지. 아니, 죄짓지 않으려고 그 여자가 유혹하는 거 물리친 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지요.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다. 성경을 눈치껏 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요셉을 들어 쓰셔서 자그마치 그 애굽에 팔려간 노예가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인 애굽의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믿음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는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통계에도 서울이 많이 줄어요. 서울이 줄면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전체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동안 하나님의 해마다 축복을 해주셔서 늘 새신자가 많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새로 지어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들어올 때 이 자리가 너무나 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부에도 많이 나오고 3부에도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룬다는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광 주 앞에 돌리기를 바랍니다.